오늘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사랑할까? 이런 제목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월은 죽은 듯 했던 그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참 생기 넘치는 복된 계절인 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절기를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충만하셔서 어느 때보다도 생기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도록 오늘도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주일이죠.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가 이제 6월절에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인류 죄악의 희생양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시죠. 정복자의 말을 타고 쳐들어간 게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을 향하여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들이 앞서가고 뒤에 따르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왕을 찬양한 데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 날을 그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성도님들이 절제하고 경건에 힘쓰고 선한 일에 힘쓰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그리고 존재감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먼저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고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존재감이 있게 되죠.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 존재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랑만 받을 줄 알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사랑받았으면 또 사랑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되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자. 아멘. 네. 그런데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보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 수명이 있는 것처럼 유한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받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는 그 사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사랑 안에 죄악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마귀 권세와 지옥을 이기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에 있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가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다더라. 그분의 말씀은 그저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와 능력이 있더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더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집에 모셔서 어떤 분인지 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39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병행 구절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올무에 넣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 이런 데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이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거를 알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받아서 가셨는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는 바리새인들이 쭉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초대받지 아니한 한 여인이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 여인이 그 집에 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지극한 존경의 표현으로 입을 맞추면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지극한 정성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본 관점과 예수님이 여인의 행위를 바라본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 집에 초대받은 이 여인에 대해서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죄인인 한 여자가 거기 있어 라고 문장이 시작이 돼요. 무슨 여인이라고요? 죄인인 한 여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덩어리라, 이거 죄덩어리. 죄의 존재야, 이게. 존재 자체가 죄야, 이 여인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성도들이 축복받으라고 하면 다 저를 쳐다보는데 죄 얘기를 하면 눈을 자꾸 피하더라고요. 저 좀 보실래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게 하고 결국에는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양심의 죄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양심이 있거든요. 오늘 어쩌다 늦은 분 말고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좀 마음이 불편합니까?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서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양심이 고장난 사람이에요. 주의를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양심이 제대로 된 사람이요, 고장난 사람이에요. 이건 신앙 양심이 고장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입니다. 또 사람 간의 윤리적인 죄도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라, 이런 죄. 남녀 간에 지켜야 될 윤리가 있고 형제 간에 지켜야 될 윤리가 있고 목양 간에 지켜야 될 이 사람 간의 윤리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 하십시다. 사람 간의 질서를 지키는 것,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 윤리가 있는데 그거를 범하면 윤리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어떤 죄는 사회적인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을 어기는 데서 오는 범법하는 죄가 있어요. 그럼 법의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 되는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사람,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시오 생명을 창조하시오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빗나가고 엇나가고 분리되어 있는 사람,
이게 뭐냐면 이게 죄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죄에 쉽게 빠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양심 쉽게 배반하고 거짓말 쉽게 하고 악을 쉽게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죄를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십시다. 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더럽게 살고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파괴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죽음을 말하는 사망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차원이 달라요. 자연적인 사망은 일생에 끝나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망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깨우쳐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 죄인인 사람이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양심의 가책을 쉽게 너무나 쉽게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비양심적인 행위를 쉽게 아주 습관적으로 저질러 버립니다.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이고 불신앙적인 것,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쉽게 저질러 버립니다. 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해서 살지 않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악하고 선한 거 구분하지 않고 막 살아갑니다. 악 저질러 버립니다. 하나님에서 분리된 사람은 이게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그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걸 분별해서 사시길 바라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찬받은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나쁜 사람 되어 살아가는 거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세요? 옆에 분 봐요. 좋은 사람인가? 집에 가서 한번 거울 봐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여러분 좋은 장로입니까? 나쁜 장로입니까? 누가 뭐라고?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봐요. 좋은 권사님이요? 나쁜 권사님이요?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떠나면 그 분간이 안 돼요. 회개 안 해요. 변화 안 됩니다. 변화하려고도 안 씁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개의치 않아요. 정치 집단의 권력,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도 거짓말을 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거, 그런 거 개념치 않습니다. 이데올로기의 맹신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거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유물론자들, 그런 거 하고도 남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죄를 범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인인 한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은 창녀였다고 말해집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집에 초대받지 않았어요. 왜? 바리새인은 이런 사람들을 상종도 안 해요. 예. 그런데 불청객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곁으로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자존심이 상징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가장 낮은 자세로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며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향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다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요. 죄를 용납해서도 안 돼요. 죄와 타협해서도 안 돼요. 예.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복음은,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품어줘야 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이 여인,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이 여인,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 보셨어요? 이 여인의 행위를 가볍게 볼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머리털로 발 씻어 봤어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했을 거니까. 네? 아니 이 여인의 행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어. 어떻게 이걸 가볍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회개로 받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진정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흉악한 죄 아니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 아닙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의 종이라 그랬거든요. 마귀의 종은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하고. 예? 그런데 이 흉악한 죄,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는 이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께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면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죠? 죄인인 한 여자가 거기 있어. 이게 죄덩어리라 그랬죠? 이 여인은 죄를 사랑하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과거에는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기 전에는 이 죄를 사랑한 여인이 아가파오라고 돼 있어요. 죄를 아주 올인해서 아주 죄에 아주 빠져서 살았어요. 빠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용서받았어. 거듭났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진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지 예수님이 짧은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500일 동안 노동자의 품삯만큼 빚을 지고 50일 동안 노동자의 품값을 만큼 빚을 진 자가 있는데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런데 채주가 그걸 다 탕감해 줬다. 시몬에게 묻죠. 시몬아,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예,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나이다. 내 말이 옳도다. 아멘.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500데나리온이 됐던 50데나리온이 됐던 이 빚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의미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 갚을 수 없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돈을 너무 사랑해. 못 들었을까 봐 내가 다시 얘기해. 요즘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하나마나 뭐. 그렇죠? 돈 좋은 거는 애들도 알아요. 돈이 좋지. 필요하죠. 쓸 데가 많죠. 유용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왜? 돈은 우리에게 생명을 못 줘. 돈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 못 해요. 아멘 안 해도 해결 못 합니다. 정말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어요? 돈은 죽은 것이다. 필요하고 유용하고 귀하게 쓸 수 있지만 분명히 아세요. 돈은 죽은 겁니다. 근데 죽은 거에 목숨 걸고 살면 그 사람도 죽은 거지. 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돈에 목숨 걸지 맙시다. 미수 왜 안 해? 그렇잖아요? 이게 진리 아닙니까? 성도들이 경제생활 잘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어디 가서 좀 밥도 좀 사고 품위 유지할 줄도 좀 알아야지. 못 들었을까 봐 다시 한번 해. 어디 가서 좀 돈도 좀 쓸 줄 알고 품위 유지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뺀 얻어먹고만 다닙니까 사람이? 예?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돈 잘 벌기를 바라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세요. 그래야 생명을 얻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아기 낳더니 아기한테 미쳤어. 아기가 우상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다 내팽개치고 엉터리로 사는 거지. 그것도 몰라요. 가르쳐 줘도 모르더라고. 그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세 번째, 우리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돼. 그리고 여인이 한 행위를 바리새인처럼 쉽게 생각하고 정죄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태도가 뭔지를 배워야 돼.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발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 돼. 교만 떨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아멘. 죄가 있다면 이 여인처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신앙 양심을 가져야 돼. 예. 이 여인처럼 자기 헛된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이 여인처럼 우리가 헛된 자존심 내버려야 돼요. 개도 안 물어가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세계가 열려요. 교만하게 높아지면요 지옥만 보여.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존심의 머리를 풀어버리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주님 앞에 내세울 게 뭐 있어요? 죄인들이.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지. 아멘. 교인들끼리 뭐 잘난 척할 거 서로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의 발에 입맞춘 행위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랍비,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를 가장 존경하는 표현을 할 때 그 발에 입맞추는 행위예요. 예수님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예요. 여러분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누구를 가장 위대하게 봅니까? 윤 대통령입니까? 문 대통령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께 최고의 존경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귀한 게 있으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주님 발 앞에 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몰라요. 절기연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돈 내 부조돈 하는 것보다도 성의가 없더라고. 네? 요새 부조돈도 얼마씩 해요? 이게 실제적인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러더래요.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목장 예배 하니까 속회 안 하죠. 새신자가 와가지고 5,000원을 헌금하니까 이러더래. 왜 그렇게 많이 해? 1,000원만 해, 1,000원만 해. 그래서 20년 전에도 1,000원, 30년 전에도 1,000원, 지금도 1,000원이래. 이게 돈으로 믿음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서 보는 건 뭐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죠. 사랑을 쏟아 부은 거죠. 그렇죠? 옥합을 깨서 부어서 드렸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이,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이,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뭐였던가? 우리는 예수를 그런 태도로 믿고 있나? 우리의 회개는 그런 정도의 진실한 회개였나? 말로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쉬어쉬어쉬어쉬어 습관적으로 그러지는 않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 앞에서 다시 한번 요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돌아보면서 외식하고 무성의하고 비양심적이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실한 것과 거짓된 것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치우치고 살아온 것이 있다면, 죽은 것에 목숨 걸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여인의 이 행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 뭔가, 회복되는 길이 뭔가, 주님께 인정받는 길이 뭔가, 생명 얻는 길이 뭔가,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용서와 희생의 대속의 속량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양심과 윤리와 법도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죄 덩어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회개한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